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고요. 마귀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바벨론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신할 땅 바벨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가 그곳에 바벨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는 바벨론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해변 광야가 나오는데 바벨론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전 6세기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있죠. 그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벨론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쪽 약 80km 떨어진 유브라데스 강변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음녀의 심판 말씀드렸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1절부터 3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음성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음성, 큰 권세와 영광이 있는 천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천사는 바벨론이 음행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타락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는 영적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정치적인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왕들은 권력자들, 정치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갖고 선정을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건데요. 여기 바벨론에 있는 정치가들은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사치와 치부, 이 경제적인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용어입니다. 특별히 사치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치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죄라는 것이 굉장히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치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치는 한두 사람의 사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치가 금방 전염병처럼 확 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치에 매이게 되겠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사치하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거기에서 돈을 벌고 치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타락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의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여하면, 그 음행에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미 하늘에까지 사무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망으로, 애통으로, 흉년으로, 그리고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본문 8절을 계속 보시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과 갈등을 빚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미리 소돔과 고모라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설마 했을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임박한 종말신앙 갖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설마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본문 9절부터 20절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애통할까요? 세 부류의 사람이 애통을 해요. 본문 9절 보면 땅의 왕들이 애통을 하고요. 본문 11절에 보면 상인들이 애통을 해요.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바다의 뱃사람들이 애통을 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 죄악의 주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바벨론 죄악의 참여자들, 가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뱃사람들은요, 바벨론 죄악의 방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왜 애통할까요?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이들이 애통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요.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할 거냐? 아버지를 사랑할 거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에 애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애통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애통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눈샘 치고 은혜도 주시면서 더 잘할 거야, 더 잘할 거야 기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아주 엄하게 심판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해요. 그 큰 바벨론 성이,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들이 애통할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심판에 대한 당혹함으로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고 탄식합니다. 본문 17절에 땅의 상인들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며 탄식합니다. 본문 19절에 바다의 뱃사람들도 탄식하는데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그 큰 바벨론 성,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 시간에 폭삭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한지요. 설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거죠. 그러나 한 시간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그들의 애통이 한 시간으로 끝날까요? 그들의 애통이 잠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은 오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걸려라. 지옥에서 영원히 애통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잠깐의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애통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여러분,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은 다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로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는 초상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홍해가에서 그 엄청난 장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찬송을 드려요. 바로의 모든 군대는 거기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이, 어느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날에 애통하는 자는 영원히 애통하고 말 거예요. 그날의 애통해서는 안 돼요. 애통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애통하는 자, 그날에 기뻐할 수 있고요. 영원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날에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오늘 애통할 줄 알아야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그날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그날에 애통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바벨론은 철저히 멸망합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바다에 큰 맷돌 같은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요, 떠오르지를 않아요.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6번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첫 번째 결코 다시를 보세요. 바벨론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코 다시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 없다는 의미죠. 여러분, 지옥은 노래하는 곳 아니에요. 세 번째 결코 다시가 있습니다. 세공업자들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공업자들이 뭘 만들까요? 금은 폐물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폐물로 치장한들 지옥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에서는 금은 폐물로 치장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네 번째 결코 다시가 있습니다.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맷돌을 갈아서 고대 세계는 음식을 만들어요. 지옥은 먹고 마시는 즐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결코 다시가 있습니다. 등불빛도 결코 다시 비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밤에 불을 켤 일이 결코 없는 거죠. 지옥은 어둠의 곳입니다. 여섯 번째 결코 다시입니다. 신랑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신랑 신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데 지옥은 행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고들이 왕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고들이 왕족이 되었다. 돈으로 권력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 세력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과 정신은 썩어 있고요. 돈이 최고라는 의식만 있어요. 오직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어느 누구는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졸부들의 사치, 졸부들의 갑질이 만연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술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상숭배는 귀신숭배 아니겠습니까? 그 원조가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바벨론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니.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었을까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1세기 말 그 시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21세기 오늘 우리들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가 여전히 핍박받는 종교예요. 오픈도어 선교의 칼 몰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옆에 있는 중국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북한, 말로 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심판,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음녀는, 큰 음녀는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특별히 전 3년반 때 등장하게 되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때 등장하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본인이 통치해요. 본인이 메시아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도 지금 애통해야 돼요. 내 죄를 넣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래야 그날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